어느새 사사기 설교를 한 지 10번이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과 우리 본문 속에서 아마 많은 것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겠죠.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매번 평안이 오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평안이 오면 또 범죄하는 이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나 뻔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패턴이 아마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고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달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간단히 요약하면요. 40년간 평안을 누린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죠. 비교적 좀 그 압제 당하는 연도가 짧아졌죠. 그죠?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좀 더 빨리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마 기드온의 300용사,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는요,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만큼 기드온은 위대한 일을 이뤄낸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웃픈 모습, 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딱 처음 만났을 때에 사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게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은요, 아무래도 외모로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잘생겼냐, 예쁘게 생겼냐,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죠? 옷을 단정하게 입었는지, 뭐 어떻게 입었는지, 또 뭐 깔끔하게 준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단추가 풀어지거나 떨어지진 않았는지, 옷에 뭘 묻히고 다니는지,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면접이나 이런 것을 보러 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쵸? 막 머리도 더 신경을 쓰고, 얼굴도, 옷도 말이죠. 근데 이 기드온의 첫인상, 성경에 나타나는 딱 첫 모습이 어땠다고요? 웃픈 모습,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당시에 이 밀과 같은 양식이 보이면 그거 양식을 보이는 대로 약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약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타작이 뭔가요? 타작은요, 쉽게 말하면 곡식을 털어내는 작업입니다. 우리 벼다, 밀이다 하면은 벼와 밀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떨어뜨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떨어뜨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뭉쳐서 이렇게 바닥에 탁탁 털기도 하고요. 뭐 이런 막대기 같은 걸 들고 탁탁 쳐서 이렇게 알곡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떨어뜨린 다음에 이걸 나중에 딱 치워버리면 바닥에 이렇게 알곡만 남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타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타작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넓고 이렇게 좀 평평한 그런 마당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곡식을 넓은 곳에 쫙 펼쳐놓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두들기면서 이삭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란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틀이니까 말 그대로 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닥에 이런 네모나게, 보통 네모나게 이렇게 바닥에 움푹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도를 이렇게 부셔서요. 그죠? 포도를 부셔서 즙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은 어떻습니까? 즙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움푹 그러니까 평평한 곳이 아니라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무 넓으면 이게 안 되겠죠. 그죠?
포도는 한계가 있잖아요. 포도 이만한 한 송이 즙을 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아무리 많아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한 이 정도만한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타작하기에는 굉장히 좁고 불편하고 번거로운 장소에서 굳이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틀은 보통 당시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만큼 작은 곳이고 그런 곳이죠. 포도주틀에서 타작을 한다 어떻습니까? 소량을 타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평평하게 넓다면 그냥 한 번에 쫙 펼쳐놓고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계속 끝까지 탁탁해 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포도주틀이니까 한 이만한 강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대상 깊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딱 못 넣는 거예요. 밀을요. 그죠? 밀을 해가지고 다 타작을 하고요. 이거를 다시 걷어내고 다시 여기다가 밀을 놓고 또 타작을 하고 또 다시 걷어내고 이 힘든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힘든 일을 사서 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면 훨씬 더 편하고 또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을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불편함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넓은 마당이 뻔히 있는데 그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몰래 조용히 안에서 포도주틀에서 탁탁탁탁 어떻겠어요? 타작도요. 원래 세게 탁탁탁탁 팍팍 쳐야 돼요. 그죠? 근데 혹시나 소리가 멀리 들릴까봐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까봐 어떻게 타작했을까요? 조용히 했겠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첫인상은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타나 기드온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몰래 마당에서 하지 않고 집 안에서 몰래 그리고 넓은 곳이 아니라 좁은 곳에서 몰래 그것도 소리가 크게 날까봐 탁탁탁탁탁 타작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어떨까요? 굉장히 좀 초라하겠죠. 좀 스스로 좀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예요. 여러분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마 아닐걸요. 아마 지금 이게 나를 놀리는 건지 이게 내 행동을 지금 비꼬는 건지 아마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놀리는 것도 냉소적으로 비꼬는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거나 비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기드온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니 남들이 볼 때 초라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도 초라했던 그 모습을 보고도 왜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큰 용사의 첫 번째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큰 용사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한다.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골리앗처럼 크다고 해서, 내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무기를 잘 다룬다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날렵하다고 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건 과거의 용사죠. 오늘날의 용사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암기를 잘한다고 해서, 누구보다 이해력이 좋다고 해서, 누구보다 모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근데 그냥 두려워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심히 두려워하는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약함은 오히려 강함이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는요, 얼마든지 의지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좋다고 했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자랑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요, 모세도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자신의 동족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서서 그걸 참견하잖아요. 그죠? 참견해서 그들을 자신의 동족을 구해줘요.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용기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이 짙어가는 시기, 여러분 인생이 끝나가는 시기예요. 인생이 끝나가는 시기.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조용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장으로 혼자 조용히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죠. 우리 생각엔 정반대인데요. 그죠? 좀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강할 때, 아니 그때 사용하시지. 여러분,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 능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약한 것이 강하고 무능한 것이 능합니다. 하루속히 이 역설의 원리를요, 체득하셔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난 할 수 있다! 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이게 마음속으로는 이해는 안 가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나 봐요. 그죠? 이게 워낙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너 안에 숨겨진 무의식의 잠재력을 끊어내봐. 너의 잠재력을 끌어내. 우리 세상에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요. 아니에요. 난 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난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가능하시다. 이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가능하십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준 세뇌에서 깨어나십시오. 넌 할 수 있어. 너의 무능력을 끄집어내. 너의 무의식의 잠재력을 끄집어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팩트만 보십시오. 팩트만 보십시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 무능력자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용사라고 불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이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안, 좋은 재능, 성실함까지 가졌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를 하찮게 여기시면 그는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스스로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정하시는 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팔려나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죠. 거기서 가장 낮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가장 낮은 노예.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요, 그 노예에서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아무리 노예여도 죄인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근데 노예도 부족해.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혀요. 그게 요셉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뭡니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우리 좋은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 집안에 당시에 가장 집안에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가장 큰 돌봄을 받으며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한순간에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근데 그게 한 번 꼬인 게 아니라요. 꼬일 대로 꼬여서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요셉이 다시 존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요. 이미 요셉의 그 서류에요.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미 빨간 줄이 그어졌어요. 그나마 요즘은 어떻습니까?
뭘 떼어봐야 범죄 경력 사실 조회서 이런 걸 떼어봐야 범죄 목록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 노예는요 얼굴에 도장이 찍힙니다. 몸에 도장이 찍히고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내가 노예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어디 가나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압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다시 존귀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요셉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왕이 뭐 어떻게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그 고대 근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하찮은 존재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보다 높은 지위, 누구보다 많은 능력, 권세를 지닌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니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었고요. 풀을 먹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어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말입니다. 다시요. 인간의 가치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한나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합니다. 누굴 찾아가야 하나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높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큰 용사라고 불린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큰 용사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의 말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13절이 가관이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까 우리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초라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했더니 비꼬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비꼬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비꼬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은근히 그럴 때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척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얘기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비꼴 때가 있어요. 없으세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아니 남은 내 생각에 이렇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잘 인도해 주실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기도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여라고 부릅니다. 아주 공손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나서 뒤에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아요. 마음에 두었던 말을 다 쏟아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오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얻게 약속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적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노예가 됐어요. 우리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다 버려놓고 다 버리셔놓고 이제 와서 무슨 큰 용사라고 그러고 이제 와서 뭘 날 부르시냐는 거예요. 마치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큰 용사라고 부른 하나님의 분풀이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원의 주장은 하나입니다. 뭐죠? 아니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셨으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동행하셨으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동행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원의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자신의 죄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를 알았다면, 자신들의 그 고통이 자신들이 죄인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처럼 터무니없는 원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기드온은 죄에 무지했어요. 여러분, 죄에 무지한 것만큼 심각한 죄가 또 없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12시 반에 설교가 끝나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왔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음 주도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혹시 시골에 가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석하십시오. 다시 돌아오면요. 이렇게 미디안을 한없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너의 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이기라는 말씀이죠. 왜요? 기드온을 보내신 분도 능력을 주시는 분도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너는 이렇게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지만, 타작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능력이 되니까 그 힘으로 가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반문하죠.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미를 몰래 타작하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기드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신의 출신까지 밝혀가며 자신은 이렇게 작은 사람이고 그 집안 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열등감을 막 분출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용사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알고 보니 어때요? 그 영웅들은요, 선천적인 탁월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죄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도 기드온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자를 쓰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디안 군대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수만 명의 군대를요, 수만 명의 군대와 병거를요,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듯 상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역자는 아무리 나약해도, 아무리 초라해도 결국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용사의 두 번째 조건을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큰 용사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만이 아니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 능한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약한 것이 강하고 무능한 것이 능합니다. 아직까지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신에 대해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라고 하셔야 합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사명을 이루지 왜 못했는가? 왜 사명을 이루지 못했는가? 라는 그 질문에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완주 성도님 왜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너무 바빴어요. 제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하기엔 너무 벅찬,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든 아니면 주신 약속의 능력을 다른 데 사용했든 무엇이든 그때는 후회해도 한참 늦었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신뢰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든 혹시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죠. 7년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처럼 이긴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왜 7년 동안 고통당했겠어요. 계속 반복되지만요. 그렇죠? 그만큼 강하니까 엄두를 못 낸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사람 상대하듯 이긴다?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실은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겐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그의 민낯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유일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가능하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 가능하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셨죠? 두 진영을요. 그죠? 시스라의 번쩍번쩍 빛나고 화려한 그 철병거에 열과 오가 착착착 맞는 진짜 군대다운 군대. 그죠? 무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산속에서 나무 사이사이에 초라하게 그냥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투구도 무기도 다 낡아서 부스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요? 그 오합지졸이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고요. 또한 한순간에 긴 장마를 끝내고 비가 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요.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죠? 온니엘이 어떻는지, 에훗이 어땠는지, 드보라가 어땠는지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어디 신화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건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멈추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엄청 대단한 용사로 알고 있었던 이 기드온의 민낯, 기드온의 실제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래놓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날 돌봐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큰 소리치며 불평불만을 외쳤습니다. 이게 용사의 모습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용사입니까?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은 할 수 없다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실제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꼭 실패하고 배신당하더라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실 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드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추석을 맞아 막 가족끼리 모이고 뭐 할 때에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용사입니다. 두려움은 맞닥뜨릴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 방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서워요, 아이가요. 그죠? 불 끄고 혼자 자는 게 무서워요.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방에서 혼자 자고 나면 이겨요. 너무 무서웠는데 아빠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잤어요. 근데 자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두려움의 대상은요. 맞닥뜨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큰 용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